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마음 중에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자신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이것이 나를 잡고 나를 휘어잡으며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그 마음. 지난 주간에 책을 사서 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자존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책들도 나와 있고 자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인데 1890년에 미국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부터 이 단어는 사용되고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상황을 떠나서 자신에 대한 부분에 어떤 긍정하는 부분, 사랑하는 부분, 용납하는 부분들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앨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4가지 토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나의 감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혈통에 대한 부분. 또 두 번째는 역할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취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의 사랑. 나는 타인에게 얼마나 호감을 받으며 또 매력을 주며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종교와 좀 연관이 되는데 영원한 의미라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영원성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4가지다. 나의 혈통과 역할 수행과 타인의 사랑, 또 영원한 의미, 이러한 토대를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비교해서 나열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금방 인정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수용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버리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말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도전과 목표를 새롭게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이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심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지나치게 굴종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또 자신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학창시절에 의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이 이것을 뚫고 무언가를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낮은 자존감에는 열등감이 작용을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이 열등감이 생겨나면 자신의 원래 하던 일을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열등감에 대한 부분에 집착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아짐을 통해서 이 사울은 열등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평생 왕으로서 그 왕권을 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환경이 열등감을 통해서 그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은 왜 생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죄인으로, 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그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뭐였냐면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인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트리는 가운데 열등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그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열등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그것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열등감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 배경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어떤 비교를 통해서, 무시함을 통해서,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행한 가정 환경이나 과잉 보호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따르면 그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등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수하고 이것이 무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신 안에 이러한 열등감이 생겨나는 부분, 이러한 요소는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열등감이 잘못되면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폭력으로, 강한 그런 난폭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가끔씩 듣는 총기 사고나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에 이러한 열등감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으로 폭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에 히틀러라는 존재도 비슷한 그런 존재입니다. 히틀러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집에 머물지 않고 외부에 일을 하러 다녔고 그 어머니가 히틀러를 키웠는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얻은 아내, 히틀러의 어머니였는데 그로부터 위에 그 전에 형제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 결혼해서 이남일녀가 태어나고
재혼하면서 그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고 이 히틀러가 이제 유일하게 살아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외부에 돌아다니시는 가운데 이 어머니가 불륜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그 안에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 속에 그런 열등의식이 징후로 나타나면서 그가 권력을 잡고 그 징후의 표현으로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대학살로 이어지는, 그 열등감이 그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부분을 영향을 미쳐서 사울처럼 그 어떤 악한 권력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롯의 어떤 부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사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서로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된다 해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결론나게 되고,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한 소돔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 이 롯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중심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롯은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면 롯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롯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소돔이라는 넉넉한 땅에서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오늘 29절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다. 롯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해주셨을까? 롯은 그러한 마음으로 소알 땅에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회복의 길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며 그가 그래도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롯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더 높은 산으로 가서 도피해 버립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그런 낮은 자존감이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산으로 도망쳐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버림받을 확률이 적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강한 난폭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도망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계속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위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는 것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냥 정체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열등감은 버림받은 마음을 계속 강화시킵니다. 내가 비교당하면서 낮아지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 강화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강화되면서 본인 앞에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발동하면 이게 무섭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너는 쫀심도 없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가 갖는 그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건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비교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 어떤 환경에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인데, 이 자존심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참된 자존감이 그 안에 성립되고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사이며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 교수로 예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온 한국인 조세핀 김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자존심은 자존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존심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그 자체로 최고라고 인식하는 마음인 자존감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비교나 환경에 떠나서 나의 자존감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지만 자존심은 부정적인 부분이고 자존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면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이 자부심은 자존감과는 또 다른 일시적으로 어떠한 성취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됐다면 자부심을 느끼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어떤 자존심의 영향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자존감의 영향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중요한 배경으로,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 세미나로 수만 명의 부모들을 훈련한 미국의 베티 체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자존감의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해서 일체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가치의식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성취하고 유능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나. 내가 소속감과 가치의식과 이 자신감이 잘 연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자존감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이러한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책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세월 동안에 그것이 정립되고 쌓여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토니 험프라스가 그의 책 자존감 심리학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태어나지만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진 나로 변해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가면의 자아가
만들어지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가면을 쓴 나는 참자를 숨긴 채 타인과 사회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그러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바로 내가 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나를 진정으로 찾아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의 사회성에서, 환경 속에서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영적 자존감을 가졌을 때 내가 이 모든 나의 자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인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이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갈급함으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정서적 특권이다. 타고난 정서적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타고난 정서적 특권, 이거는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생겨나는 타고난 정서적 특권으로 내가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에 소속감과 가치의식과 나의 자신감이 그 영적 자존감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한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이 영적 자존감의 소속감과 가치의식과 우리의 자신감을 새롭게 써내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내가 확신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원한 관계성에서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소속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소속감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존감을 형성하는 두 번째 가치의식, 바로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나의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계속해서 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쓰임받는 곳에 내 자신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이 영적 자존감으로 나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됨에 귀한 자존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소속감과 가치의식과 자신감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확신되어 나아갈 때 영적 자존감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영적 자존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족하다는 고백이 이러한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낮은 자존감에 피하고 싶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나의 영적 자존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전능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심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